네, 수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맑은 목소리,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27일, 28일 날 사회대학 소풍 수학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함께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버스 안에서 우리 사회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기 우리 수산나 성가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사회대학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교회에서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르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는구나. 예. 그러면서 생각해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다 그랬지 아주 없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 더 목소리가 고와지고 더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뉴스가 우리가 반갑지 않은 뉴스를 접하게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어려운 자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위로의 마음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나 그런 개혁에 대해서는 오전에 또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도 사실 개혁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종교개혁이라기보다 신앙적인 개혁에 대한 그런 내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에 따라서 개혁할 것도 많고 변화해야 되는 것도 많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 개혁, 그렇죠? 뭔가를 새로운 변화. 교회도 이 시대에는 트렌드들이 많이 변화, 개혁, 새로운 도약, 많이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3부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작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대상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한테 얘기하잖아요. 너가 변해야 된다. 당신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혁을 얘기하고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변화와 개혁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개혁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도 없고 개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슬로건에 그냥 캠페인에 끝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변화하라면서 변하지 말 걸 얘기하나. 여러분, 시대적으로 많은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접했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도 그대로 잘 유지하고, 그 말씀을,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처음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젊은이들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마다 사실 젊은 층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한 1년 정도 몇 년 안 다녀봐서 그러시겠지만, 그냥 눈으로 봐서 저 교회는 청년이 많은 것 같아 해도 그 교회의 비율과 여러 가지로 상황을 따져보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걱정하면서 미래 세대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어떤 걸 전서해주고 어떤 거 아주 변화된 모습을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가졌던 신앙, 아니 처음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걸 그대로 우리도 전수받고 우리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나 변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을 잘 그대로 전수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판단하니까 우리들 미래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걸 물려줘야 되나 보다 하고 변질된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이해는 하되 내 생각대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일부 때도 잠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거룩해.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영적인 면이 좀 있어. 착각이라는 거죠. 정말 거룩하신 분, 정말 영적인 분들은 오히려 말 안 하잖아요. 태권도 고수는요, 자기가 고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태권도 이제 갓 1단 땄거나 빨간 띠 매면 되게 태권도 다 배운 것 같잖아요. 그죠? 4단 이상 되는, 사범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에 홍수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네 유튜브 그거 좀 보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하는 거 유튜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님 부탁해서 다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에 이상하고 불만이 있으면 내가 그거 그대로 틀어드릴게요. 맞춰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친구한테 보내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아니 자신의 생각대로 듣는 경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흘려보내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냥 흘러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맞고 자신에게 좋은 내용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조금 귀에 거슬리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듣죠, 그죠? 그리고 괜히 또 설교하는 사람이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막 얘기해서 죄송한데 현실이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식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되는 할머니가 하루는 보청기를 집에다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이제 집에 오는데 뒤에서 아가씨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나 같은 이 늙은이한테 누가 이렇게 아가씨라고 하는가, 놀리는 건가. 자꾸 뒤에서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뒷모습이 젊은가. 후다닥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집에 오는데 뒤에서 아가씨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할머니 보청기 끼고 다시 한번 바깥에 나가봐라.
보청기 끄고 딱 들어 나가봤더니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여러분, 세상 이야기도 세상 말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바보가 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하면 바보가 돼요. 저도 뭐 가끔 집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아빠는 그것도 뭐 그런 핀잔을 받기도 하는데, 세상 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흘려보내는, 말씀을 잘못 듣고다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들어야 될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 그 신앙, 처음 사랑, 그 사랑 그대로 유지하시고, 혹시 잊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개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이란 뭐 거대한 큰 메시지보다, 그 거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떨 때는 감당하기도 힘든 메시지예요. 매년 지나가는 행사처럼 그냥 그러기 쉬운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에 나의 신앙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만약에 변질되어졌다면, 무너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신앙의 개혁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사실 안타깝게도 처음 신앙생활하러 왔을 때, 멋모르고 왔을 때보다 조금 알면 조금 더 교만해지고요, 집사가 돼서 많이 알면 더 많이 교만해지고요, 권사가 돼서 뭔가가 다 휘둘릴 수 있으면 더 많이 교만해지고요, 장로가 돼서 무슨 완장찬 것 같으면 더 많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기고만장해지고요, 목회자라고 해서 뭐든지 다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요. 거기로부터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 신앙을 본받아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거 개혁하고 변화해 가자. 그들에게 무슨 변화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혹시 다른 데로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신앙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서 회복시켜야 되는지.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개인과 공동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개인과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변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은 아닙니다.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데마는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전도를 같이 했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절친, 굉장히 끈끈한 전도 메이트예요. 전도 멤버입니다. 빌레몬 1장 24절에는 바울은 마가, 아리스다고와 함께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만큼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굉장히 아주 가깝게 데마를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요 바울은 데마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 그렇게 데마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누가와 데마를 동등하게 두고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했던 아주 귀한 동역자였거든요. 바울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게 바울에게 그 병도 있고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붙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붙어 다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간에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건강도 책임졌고, 바울 사도가 임종할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와 함께 데마는 바울에게 동등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와 데마라고 동등하게 속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꼈고 굉장히 아주 친근감 있게 대했던,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데마는 최전선에서 사역을 사실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데마가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의 곁에는, 사도 바울 곁에는 데마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누가만 함께, 누가와 데마가 같이 거론이 되다가 이제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했던 데마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데마인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나갔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사실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고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라는 것은 또 반대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곳은 로마처럼 혹독한 박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그 주변이나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나마 로마보다 박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로마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자기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도 겪고 다 그것을 견디고 했었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사형을 당하게 된, 사형을 앞두고 데마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격하게 약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도 존경하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데마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을 따라서 신앙을 잘 키워갔는데도, 바울 사도 옆에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는 처음 사랑, 처음 신앙, 그것을 버려두고 바울의 죽음 앞에 흔들리고 다 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역사 자료나 우리가 아는 철로 역정 있죠.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데마라는 인물을 철로 역정에서 완전히 배교자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교도로 이렇게 배교자로 이렇게.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서 편안함을 향하여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마처럼 편안하고 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의 개혁을 다시 돌이키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마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갔던, 흔들렸던 그런 인물. 자, 개인의 데마는 이렇습니다. 제가 공동체 또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죠. 개인이 아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변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정성스러웠던 지역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우리 신분교회도 처음에 주님을 엄청 뜨겁게 사랑했겠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전 집에도 안 갈 정도로, 교회에서 살 정도로 고등학생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고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이어서 뒤에 31절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고 3년을 사도 바울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나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은 우상들도 많고 신들도 많았어요. 그 자기 자신,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자존심처럼 생각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전에 그 아데미 신전이라 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자기들 그 지역의 자존심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라는 장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은 이방신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 지역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치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시. 그러니까 막 데모했다라는 거야.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아데미 신전, 이 이방신들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니다. 이거 다 죽은 거야.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는 신도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2시간을 사도 바울한테 따지고 데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온 에베소 시내가 소동이 날 만큼, 그만큼 우상을 섬겼던 도시거든요. 그렇게 급심한 반대와 우상 숭배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결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급기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마술책도 불사르고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던 교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였고 그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절에 읽지 않았는데 앞에 2, 3절에는요 그러한 상황을 아주 에베소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잘 지켰는지를 기록하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를 안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죠. 이 수고는 코폰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그냥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최고의 수준으로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아주 고상한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대에 악한 자들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악한 자들은요 거짓 사도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거짓 막 가르치고 하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참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디서 그런 거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거짓을 분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거 거짓이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거짓이고 아니라 그러면은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아이, 내 친구인데 설마, 내 친척인데 설마.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잘 참고 게으르지 않게 신앙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정절을 강조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극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들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누가 위협을 하든 황제 측근에서 위협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확고하게 서서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대단한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진짜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까지 보니 얼마나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많은 수고도 아낌없이 하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정성을 그만큼 쏟은 만큼 엄청난 정말 신앙에 아주 그냥 굳건히 서 있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가 뭐 60주년, 70주년, 뭐 이제 100주년 가까이 간다고 몇 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음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몇 년을 다녔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몇십 주년이 됐고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전히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변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신풍교회 누구도 변하리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앞으로까지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신앙 처음 사랑 잘 지켜서 후배 세대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끝인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고 신앙의 무슨 직분을 맡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끝인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첫사랑의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잃어버린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멀어지고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져 버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처음 사랑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대마와 에베소 교회 개인과 공동체, 이들은 다 처음에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에 열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미에서는 세상을 향해 갔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이 두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경우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사랑을, 내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줄 테니까 너도 그대로 네 후배들과 네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내 신앙의 개혁부터 시작해요.
내 개인의 변화, 내 개인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을 쳐다보지 마세요.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 신풍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방 탓하고 교회 탓하고 공동체 탓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그런 신앙의 자세는 변화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신풍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개혁이 그저 우리의 신앙의 종교의 개혁, 어떤 단순한 조직의 개혁에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공동체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나 자신은 그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진정한 우리 내면의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은 변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